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두움은 언제나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그 어둠들은 빛을 솟아라치게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거짓도 진리를 싫어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거짓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의 자리를 빼앗기고 위협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셨어요. 그분의 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종교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죠. 그 결과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빛은 두려워서, 어두움은 두려워서 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죽임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참된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어두움은 빛을 몰아내고 박해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세요. 본인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어둠으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빛을 머금고 있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상은 다시 박해합니다. 그들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은 제거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 때나 제자들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두운 자들의 그런 행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음을 보게 돼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 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박해의 연속을 행하지만 그 제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제자들은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 마음의 확신,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로 좀 이렇게 모여볼까요? 네, 제가 눈이 이렇게 4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엄금합니다. 엄하게 금하면서 그 이름을 거들먹거리지도 말아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기득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다시 법정 앞에 세워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성, 죽였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실제적인 증인들과 사실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전과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형식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벌어지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절대적인 권세와 구원이 있기 때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곳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엄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말들을 하니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신성모독죄라는 죄와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라고 28절에서 말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가뜩이나 두렵고 무서운데 그분이 죽었다는 그 사실 또한 책임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고 나니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공분을 내었던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인 책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그 피의 대가가 공동체의 책임이 전가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사실은 본인들에게 그 모든 대가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을 본인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이미 예수의 피를 스스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처형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피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더불어서 그 피의 대가와 가치가 본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까? 사도들은 정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정죄하기만 위하여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와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왜 예수의 이름을 거부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 이야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예수만 길이느냐? 다른 종교에는 길이 없느냐? 왜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의 그 독단성, 폐쇄성, 너희들의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는 싫다.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마치 기준과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 뭔가 삶의 양식에 있어서 많은 제재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유로, 또 신학적인 이유로, 또 관계적인 이유로 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점점점 죽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자아, 내 생각, 내 모든 철학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교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신념, 그 가치, 모든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날 때에 엄청난 충돌과 또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본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본인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증언해 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고 이 세상을 다시 파송한 주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려놓아야 할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자율성도 훼손을 당하죠. 내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율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걸리죠. 이거는 말씀에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러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는 말들인데, 뭔가 예전과는 다름없이 거침없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오히려 없는 가운데에도 자족함을 배워야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뒷담화도 합니다. 욕도 해요. 스트레스를 풀러 유흥업소도 다닙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불편해지는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 행복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생의 안목들과 자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지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 없이 대화하자, 교회 이야기 빼고 대화하자, 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일을 진행하더라도 종교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사람과 사람대 만나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엄금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도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엄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화형을 당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더 옳게 여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에게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죄 사함을 얻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와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기준은 권력이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의 일거리를 끊어내고 우리의 손해를 입게 하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찔려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에 본인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폭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권력이나 환경이나 감정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을 근거로 삼고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힘들 때 그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그리고 회개함을 요구하시고 거기서 정죄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너희들을 삼아주시고 또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만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올가매고 잘못된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죄를 저지르게 하고 우리도 같이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악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던 이 불신앙, 바로 세상이 향한 죄악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거짓들과 불신앙을 고침을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하십니까? 그리하여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행복해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열심히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뭔가 삶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분명하게 복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그분의 이름을 새겨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도적같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들려주어야 하고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맡은 거룩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이름을 엄금하는 기득권 세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물과 장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엄금하려고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 또 거치는 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입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열심히 있는 활동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